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한 달을 그러니까 제가 8월인가요? 하여튼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 4번을 걸쳐서 1장 15절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이 누구인지, 그런 인간이 누구인지, 세 번째가 인간에게 있어서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도 세 번째 주제, 인간에게 있어서 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누고 있고요.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심교회의 목적이 뭐죠? 다들 중심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쵸? 자, 중심교회의 목적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심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중심에 집중하는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것이 중심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7절처럼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바라보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중심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심에 관심이 있고 중심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 글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네. 그러면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나의 어디에 임한다는 소리죠? 나의 이 껍데기 육체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령은 육에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혼에도 임하시는 게 아니고 이 영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성령이 이 영에 임해서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함으로써 이 심령이 변함으로써 나의 육이 변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교회의 목적은 이, 이 심령에만 관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심령에만 집중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심교회의 목적이라고 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또 다르이라는 것은 어나더이죠. 어나더 영어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지금 A와 완전히 다른 B.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근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존재하죠? 그쵸? 그 예수님, 아버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완전히 세 명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게 삼위일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과 내주했던 그 성령님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너희에게 이 주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미니였나? 예, 그런 단어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 수여하다, 권한을 부여받다 혹은 부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 성령의 권한을 원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보혜사 성령을 소유하는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였어. 그 이제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권한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이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말이 그 권한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영의 속성에 보면은 어쨌든 성령은 영적 영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영원성인 초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14장 16절에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왜냐하면 그 권한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중심기의 목적은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써 내가 그 권한을 받음으로써 나의 심령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오직 내 중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중심교회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자,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신을 앙망하다. 앙망하다는 뜻이 바라보다. 그쵸? 숭배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따른다. 그러니까 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 바로 뭐냐면, 결국엔 신앙이라는 건 관계성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의 문제. 그래서 보면 창세기 6장 3절.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뭐 죄를 지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노아 빼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영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육신이라. 그러니까 문제는 딱 이겁니다.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성의 문제. 그렇죠? 그러면 관계성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 아는 것이죠. 아는 것.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 저하고 제 아내 이 김여진, 그쵸? 연애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우리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아내는 저를 몰라요. 뭐 알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방적으로 사랑해.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을 표현하고 뭐 몰래 선물도 주고 막 일방적으로 해.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제 마음을 아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아내도 이제 제 마음을 받아들이고 저와 이제 저와 더 깊어지려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죠. 그러면 연애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성에 있어서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아내는 하나의 인간과 인간에서의 관계지만 신앙은 신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은 이미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신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알죠.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이제 인간이 신을 아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잘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영생은 아는 거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신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구원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정말 신을 알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보면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체가 뭐냐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쵸?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죠. 근데 정확한 성자 하나님은 그 육신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인 거죠. 그쵸?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 육신 속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승천했다가 다시 오신 그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는 이 의미가 성령 하나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아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심령으로 아는 것이죠. 내 심령. 근데 심령으로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육구로 아는 것은 내 혼으로 아는 거예요. 혼으로 아는 거. 뭐냐면 느낌, 감정. 그 성경에 보면은 혼적 믿음과 영적 믿음이 있죠. 경험해 보고 그러니까 도마가 아는 하나님. 십자가 손에 있는 그 십자가 구멍에 해서 경험을 해봐서 아는 하나님. 그게 혼적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아는 것은 심령으로 아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 아까 사도행전 1장 18절처럼 그냥 8절처럼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 그게 내 심령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삼일체 하나님, 특히 보혜사 성령을 내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아는 것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잘 보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꼭 믿으세요. 음, 앞으로의 신앙은 적어도 우리 중심교회 다니고 있고 중심 원리의 어떤 이 복음을 실제로 여기고 있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본질을 기초를 정리를 잘 해놓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중에 있어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로힘적, 여호와적, 임마누엘적.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심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이거를 안다는 전제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아는 것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아는 것은 무조건 임마누엘적 하나님을 바로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함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엘로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적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엘로힘적 하나님이 누구냐면 제가 처음에 하나님론, 신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죠. 이거 혹시 아직 보시지 않으신 분 있으면 제 영상 처음 쪽으로 찾아가가지고 뭐 신은 누구인가 뭐 제목이 있으면 그거부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인데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과 잡신 신들을 지금 이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인류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가 된 상태, 올바르게 정리가 된 상태여야지 그 위에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성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하고 올바른 이성관을 가지고 이 자연을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확한 일반적인 신에 대해서 정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영의 속성이고 제가 그 하나님 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던 그 신이 정립이 돼야죠. 근데 이거는 구원이 안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신을 우리가 알 뿐인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정리한 것에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처음부터 점진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다 아는 것이어야지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영생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 관계성인데 관계성의 문제는 인간이 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을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신을 알았죠. 그러면 신을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러면 인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신의 속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시피 신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예요. 창조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을 알게 되면은 자연히 인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제가 인간론에서 정립을 해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속성대로 비슷하게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같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슷하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의 영이고 창조자에서의 영이기 때문에 똑같진 않죠. 하지만 속성은 비슷하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가 육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로 지었어요? 그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땅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창세기 2장 6절의 땅이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치면 적션. 그러니까 적셔진 땅의 흙. 결국엔 진흙이죠. 네. 근데 동물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몇 절이죠? 2장 1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을 공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흙으로만 지으신 거고 인간은 땅의 흙으로만 지었어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2장을 많이 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영의 주체로서 인간을 창조한 거고 그냥 육의 주체로서 동물을 창조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영, 혼, 육, 그러니까 육과 영이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영, 혼, 육으로 인간의 구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혼이라는 것은 육의 육과 똑같은 것이죠. 육에 존속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육이라는 것은 이 껍데기를 육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의식, 의지, 정신 그런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손가락 끝에 여기에 바늘을 찔러 보세요. 그럼 아픔은 분명히 여기서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경을 여기를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픔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육에서의 가장 뭐라고 하지? 사령탑이라고 하나? 그게 바로 뇌잖아요, 뇌. 그래서 뇌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한다. 이거를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중추신경이 있고 거기를 이제 가지처럼 뻗쳐나간 게 말초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추신경이 육체에서는 가장 사령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꿈에서 여러분들 꿈에서 그러니까 뇌가 이것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뇌가 그 사령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근데 꿈에서 여러분들이 육의 어떤 뭐죠?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 고통이나 아니면 기쁨이나 그런 것들, 감정이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그러니까 중추신경과 상관없이 육과 상관없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혼이라는 거죠. 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 최면 같은 거. 여러분들 막 최면 수사하는 마술처럼 하는 사람들한테 막 최면을 걸어놓고 이게 양파를 딱 주면서 이게 정말 맛있는 복숭아 사과입니다. 이걸 드셔보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말초신경과 전혀 그러니까 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상관없이 이거를 진짜 사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의식적인 것이 이거를 지금 바꿔놨기 때문에 그 최면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혼이 그러니까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 중추신경은 이 말초신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육의 사령탑은 육에서만 사령탑은 말초신경이죠. 그죠? 네. 근데 이 말초신경의 사령탑이죠. 이걸 관리하는 것은 바로 혼입니다. 혼. 그러면 이 혼과 육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영이라는 것이에요. 일단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주체가 인간의 영이기 때문에 이 육과 혼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 가장 그 사령탑으로서 인간의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무의식이란 거 들어봤죠? 그렇죠?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이 뭐냐면 의식이라는 것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의식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식이고, 그러니까 그게 혼인 거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의식 세계가 있는 거야. 그 다른 또 다른 의식 세계가.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면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꿈도 마찬가지죠. 꿈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 육과 혼과 상관없이 그냥 두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렇죠. 근데 사실상 사람들이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장례를 더 잘 치러드리고 더 그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혹은 그 반대로 두려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가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혼과 육적인 기능에서를 초월해서 두려움과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4차원적 존재에 인지를 하는 것. 그거는 어떤 육과 혼은, 그러니까 육과 혼은 분명히 이 사람은 시체야. 만약에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 시체야, 시체. 그런데 두려워. 그러니까 육과 혼은 알고 있어. 이 사람은 나를 해코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잖아요. 같이 있으면.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그렇죠? 그 두려움이 왜 그러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영.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이 있으면 뭔가 귀신이나 그런 영적 존재, 두려움을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종교에서 보면은 강신이라고 하죠. 강신 아니면 뭐 신내림 그런 걸 받은 사람 보면은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당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세습을 위한 무당. 그러니까 내 부모나 혹은 스승이나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그 무당 그 위치를 수련이나 수행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또 하나 무당은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야.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신을 받아들이면서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영적 체험.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 막 보면은 그 뭐죠? 칼날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올라 점프 막 하고 막 구슬 막 하잖아요. 종교 의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그리고 어디 영상에 보니까 아마 인도에 있던 어떤 종교 의식인 것 같은데 막 뜨거운 기름을 자기 몸에 막 뿌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육과 혼을 이미 초월한 세계의 어떤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이라는 것은 귀신의 체험이죠. 그 사람들은 오직 진짜 올바른 영의 체험은 성령의 체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체험.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영적인 세계가 육과 혼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당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종교 체험을 해서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물론 그게 가짜인 사람도 있는데 진짜인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학을 창도한 최재우 같은 사람들 보면은 경전을 읽어보면은 그 경북 경주에 보면 구미산 아래에 있는 용담정이라는 이제 그 절인지 사원인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한울림, 그렇죠? 한울림을 만나는 그런 종교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충분히 진짜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 신내림을 받는 것처럼 진짜로 영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진짜 귀신의 영이 귀신이 정말 역사를 해요. 영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 그러니까 최재호 같은 경우에도 그 한울림과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막 있어요. 예. 근데 물론 그게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이게 울려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어떤 뭐랄까 청적으로 뭐가 들린 건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귀신과의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비인격적인 관계가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저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혼과 육 어떤 그러니까 혼과 육적인 것의 어떤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어떤 교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그 부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교를 창도한 사람들의 교주 같은 사람들 보면은 다 뭐 며칠씩 금식하고 며칠씩 어디 수행을 하고 뭐 돌을 닦으러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지금 구성적으로 보면은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종교적 자기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수행.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내려놓게 되면은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근데 그때 만약에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부인이면 그 영은 하나님과의 교감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 그렇죠? 실제로 살아있는 신, 하나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아니면 자기가 만든 신. 그렇죠? 그건 다 귀신이에요. 그럼 진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처가 얘기하는 무아경, 해탈이라는 것도 분명히 그게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은 귀신과의 역사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어쨌든 이 영이라는 것은 실제로 혼과 육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보면은 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들 보면 서번트 증후이라고 하죠.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기능을 일으키는 어,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육과 혼을 기능을 넘어서 초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도 과학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육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 부인이 돼버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자기가 정말로 원해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자체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자기 부인이 됨으로써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자폐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초능력들이. 그러니까 자폐가 아니더라도 이런 초능력 같은 능력을 어, 드러내는 아이들이 꼭 몇 명씩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그런 육적인 부분이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좀 되어 있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원해서의 자기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성경적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육과, 그러니까 호는 이제 육이니까 같이,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근데 이 중에서 나의 주체는 육이 아니라 영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인간을 아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내 영이 인간의 주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에 있어서 싸움은 그러니까 내가 인간을 정말 주체로 인간의 영을 주체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육으로 알고 있느냐, 그것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이제 가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어리노되 육신이 약하거든.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에서 원하는 거야. 정말 주님께 기도하기를. 그런데 육신은 원하지 않는 거죠.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인간을 정립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한적 능력이 초월적 능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육 우선된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계속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내 잔을 원하시면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근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러니까 내 뜻은 뭐예요? 육의 뜻이야, 육의 뜻. 근데 아버지의 뜻은 내 영의 뜻. 그쵸? 그래서 내 육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인합니다. 라고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서는 많은 의미가 있죠. 대속에 대한 의미도 있고, 죄 사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육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육을 완전히 부인하고 이제 그 육 안에 있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제 육을 이기시고 나오신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육의 모습인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후에 육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은 그냥 인간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은 그 육의 예수님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 또 다른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했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영체로 부활체로 계시다가 다시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신 사도행전 2장 내려오신, 그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이걸 실제로 믿어지고 인지하고 있는지가 신앙의 싸움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인간의 주체인 영이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인간, 이원론. 그러니까 단일체. 일원론은 뭐예요? 육으로만 되어 있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냐면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단일체로만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인간의 주체, 이 영을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굳이 오셔서 십자가에 굳이 죽으셔서 그리고 굳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모든 이 역사가 무슨 말이냐면 이원론으로 구성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이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공간 복음서에서. 근데 그게 총 몇 번 나오면 25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물론 이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진짜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이라고보다는 그 중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니 나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앞에 이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사람이 물과 성령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물과 성령이 뭐냐? 물은 뭐죠? 침례 요한의 물이죠. 그러니까 침례죠. 요한의 침례. 그러니까 죄사함의 침례. 성령은 성령 침례인 거죠. 그러니까 물과 그냥 성령으로만 나지 않냐면 그냥 아니라 물과 성령이에요. 이게 벌써 어떤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냐면 이원론으로 된 인간을 구원한다는 말인 거죠. 침례 요한은 그냥 딱 하나로 표현하면 침례 요한은 자기 부인이에요. 물에 완전히 나를 침수시켜 가지고 나를 완전히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내 육신을 완전히 죽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침례는 제가 그 설교 때는 말씀드렸는데 성령이라는 그 강에 이 죽은 나, 육이 없는 나, 그럼 뭐예요 결국엔? 이 내 영이죠. 영만 남아있는 나를 또 이 성령이라는 강에 또 잠수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 영은 성령의 강에 완전히 잠수가 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누구만 남아요 결국에? 성령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되게 지금 표면적이고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침례 요한의 물침례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냐 성경에서. 그러면 성령 침례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원론으로 구성된 인간을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어떤 사람? 옛사람인 거죠. 옛사람. 그러니까 이미 옛사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뭘 얘기한 거냐면 내 육, 그러니까 육으로만 살던 그러니까 창세기 6장 6절이었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 같다. 그 육신으로만 살던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성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짐승이 됐는데 그 짐승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능으로만 아는 것으로 사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만 아는 사람. 육적인 것으로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인간의 구성으로 보면은 이원론으로 된 인간의 주체가 영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주체가 육으로만 된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으로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옛사람인 거죠.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육으로만 알았던 사람은 내 심령이 성령이 없었던 거죠. 근데 내 심령이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내 심령이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은 그러니까 육으로만 살던 내 사람은 이제 없어진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이원론으로 구성된 인간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단일체 인간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말이 안 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사는 것인데 단일체로 되어 있다면 육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난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분이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원론으로 지금 구성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원론에 대한 인간을
구원하는 거죠. 인간의 주체인 영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원론으로 된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의 영과 육인데 주체가 영, 이렇게 되어 있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미 마귀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영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인간을 그 뭐죠?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 알고 있죠. 뭐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씩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하는 인간의 영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정말 성령이 맞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여야 되냐면 마귀와 인간의 영과 같은 영적 존재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지금 육의 싸움이 아니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영이어야지 들어와서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보다 힘이 센 존재여야 되는 거죠. 들어왔는데 마귀보다 약해. 그러면 같이 마귀에게 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보다 힘이 센 존재여야 된다. 그리고 또 뭐냐? 무조건 인간 편이어야 된다. 근데 들어왔는데 마귀보다 힘도 세. 같은 영적 존재야. 그런데 인간 편이 내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이야. 근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일곱 귀신이에요. 일곱 귀신. 일곱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보다 힘이 센 일곱 귀신이 들어온지라. 그쵸?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혜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근데 이게 뜻이 대언자, 변호자, 대변자, 보호자, 위로자, 돕는 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거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근데 내 편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떨 때만 내 편.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할 때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래도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4장 16절 왜 주사, 디도미 그러니까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수여했기 때문에 하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선택권이 없어요. 이제 들어오셨으면 그냥 죽거나 사나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소한의 구원. 그러니까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7절, 16절이죠.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데 내 속에서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떻게 들어오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를 그 기독교의 이제 그 대표적인 의식, 그러니까 성찬식과 세족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교 의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걸 종교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종교적 의례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스러움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귀 후비계예요. 정말 그냥 별거 아닌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한 특정 종교에서 종교 의례 가운데, 종교 의식 가운데 이거를 만약에 도구로 사용해요. 뭐 이거를 어디에 둠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 종교 의례 과정에서의 이 도구는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때만큼은 성스러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스러움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장소가 지금 제 방인데 그냥 이 방이라는 공간에서 만약에 어떤 성인식이나 종교의식이 여기서 행하게 돼요. 그럼 이 공간은 성스러운 공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종교 의례 속에서.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가장 대표 잘 나타나는 종교가 제가 볼 때는 천주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주교. 미사만 들어봐도 저는 미사를 이탈리아 가서 한번 해봤거든요. 들어봤거든요. 처음부터 끝이 다 종교 의례예요. 그리고 그 종교 의례 속에서 사용되는 성물이라고 성물, 물질, 이 도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이 의례가 의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그 실체, 보이지 않는 성스러움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든 간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하려는, 물론 그거는 이제 이미 그 본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현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영으로서 그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 의례를 굉장히 많이 행하게 됩니다. 성경적 의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그냥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육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저와 함께 지금까지 정립을 했다면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가시 육이 있는, 그러니까 육 우선된 인간은 가시적인 것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악과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변화가 된 게 뭐냐면 중심 시각이 외모 시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외모 시각으로 바뀐 그 심령, 그러니까 심령이 외모 시각으로 바뀐 것에 드러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옷을 해입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담의 후손이 우리예요, 우리. 가장 최고의 약점이고 그거를 해결해야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의례, 의식, 종교 의식 뭐 그런 게 많이 있다면은 본질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정확하면은 의례가 많지 않아야 됩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정확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종교 의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소화한 거죠, 의례. 뭐냐면 성찬식과 세족식. 물론 침례식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물침례와 성령 침례. 근데 물침례, 성령 침례든 성찬식이든 세족식이든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면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 딱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그게 결국은 구원인 거죠. 그래서 두 의례 다 구원의 관계성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을 보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없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은 먼저 잔을 나누긴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떡하고 또 잔을 먹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그 의미가 뭐냐면 유월절, 그러니까 피로 문지방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이들만 구원을 받았던. 근데 그 유월절이 결국에는 성찬식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떡을 나누고 또 피로 의미하는 그런 포도 잔을 마시는 거, 그것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의미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본질적으로 성찬식의 순서는 떡이 먼저죠. 떡.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몇 절인지 12절인가 42절인가 거기서 보면은 나는 산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산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찬식에서는 그러니까 성찬 세족식은 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인데 구원의 이제 문제이고, 성찬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떡을 먹음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언약의 피,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말씀인 거죠.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는 거. 어디였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뭐 이렇게 갇힌 자가 풀려나고 뭐 그쵸? 그 내용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전제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떡이 먼저야 된다. 그 성찬식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세족식. 그럼 이 들어오신 주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러니까 세족식도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스라엘 지방의 고대 이스라엘 유대교 이제 문화가 뭐냐면 세족식의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샌들 같은 거 신잖아요. 그 이동할 때마다 발이 엄청 더러워지잖아요. 흙 때문에, 먼지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집에 들어가려면은 그 집주인이 이 사람을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 앞에 그 뭐죠? 바가지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물에다가 발을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접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이거 관계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족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대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냥 내 친구야, 편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그냥 네가 씻고 들어와. 그래서 물만 내놔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야. 그러면 자기 하인을 시킵니다.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기고 그 사람이 들어오도록. 근데 정말 뭐 유대 왕, 뭐 대통령 그런 분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하인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발을 직접 씻기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들매를 풀기로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들매를 왜 풀어요? 그러니까 신발에 그 얘기하면 끈을 푸는 거잖아요. 끈. 신발을 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가장 큰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을 영접할 때에 내가 발을 씻기려면은 이 사람의 신발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을 씻기잖아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건데 침례 요한은 그 신발 자체도 신는 건 고사하고 신발 자체도 벗기질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에서 이제 그러니까 세족식은 하인이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일단 뭐죠? 기본적으로 발을 씻기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족식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씻겨야 되는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 그러니까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내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내 발을 씻기는 내 발 신들매까지 풀어야 되는 그런 어,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러니까 이 땅에 나와 같은 피조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의 피조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신령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말로 막 내 신령이 들어온다 얘기하지만은 내 신령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내 심령 안에는 이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심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선이고 절대 의이신 하나님이 가장 최악의 더럽고 그 악한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 표현으로는 그 시골에 가면은 후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 네모나게 딱 판자, 똥 싸는 그 공간만 이렇게 해놓는 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에 들어오려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그러니까 그 후레쉬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바구니로 그 똥을 자기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표현을 하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쵸? 근데 실제로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지금 그러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미 권한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사, 도미니.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 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관계성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족식에서 증거하는 또 관계성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말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영상을 또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 설교한 거를 다음 주, 뭐 다음 주 제가 두 번 하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이 설교는 두 번에 걸쳐서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